항상 이때가 되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다. 이런 말들을 자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또 지났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언젠가 이 마지막 인생의 고백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빨리 지나왔구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잠깐 있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 이렇게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밖에 없다. 성경이 주시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오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모든 좋은 것을 다 담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받고 또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요, 사용하지 못하면 고철덩어리죠. 아무리 좋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독수리에게 날개를 주셔도요, 독수리가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면요, 날개는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날개를 펴면 2, 3m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보다 무거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저 멋지게 창공을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었는데 매일 닭처럼 살아요. 날개를 펴보지 못한 채 그냥 푸드덕만 걸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해외여행을 갈 기회가 왔습니다. 자녀들이 해외여행 가는 부모님에게 아주 최고급 1등석 표도 끊어주었고 비행기 표도 끊어주었고 1등 5성 호텔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표를 끊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줄 모릅니다. 기내식 서비스를 해주면서 음료수 드릴까요? 돈 내는 걸까봐 돈 무서워서 필요 없습니다. 기내식 뭐 드릴까요? 또 돈 낼까봐 무서워서 필요 없습니다. 간식 뭐 드릴까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그 티켓 값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도 못 누렸어요. 5성급 호텔에 갔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그 표 속에 있습니다. 뭐 먹는 것, 자는 것, 뭐 마시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부대 시설 다 누릴 수가 있는데 다 돈 낼까봐 하나도 못 누리고 매일 잠만 자고요. 먹는 것도 비쌀까? 얼마나 비싸 보입니까? 비싸죠 사실을. 호텔 앞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사 먹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다 오면은 그냥 한 거라고는 비싼 돈 내고 한 거라고는 그냥 딱 잠잔 거밖에 없어요. 생각만 해도 아깝고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은 짐인가요? 쉼인가요? 짐이에요? 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한 걸까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독수리에게 그 큰 날개를 준 것을 그냥 짐처럼 달고 다니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날개를 펴서 저 창공을 마음껏 나르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의미를 모르면, 그리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항상 무겁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자주 오라고 그러나? 지난주에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탄절이 또 월요일날 있어서 월요일날 또 예배드리고 오늘 또 아침에 예배드리면 저녁에 또 송구영신 예배드린다고 또 오라고 그러고, 예배는 자꾸 드리라고 그러지, 자꾸 뭘 하라고 그러지, 뭐 헌신 작정서를 내라고 그러지.
날개를 달아준 날개의 용도를 모르는 독수리의 그 안타까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시려고 지금 우리의 삶과 허락하신 이 기회들을 여러분 놓치는 안타까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탁 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의 날개를 떼버렸습니다. 시원할까요? 시원할 겁니다. 그렇죠? 거추장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날개를 떼버리면은요, 독수리 이 땅에서 잘 달릴 거예요. 날개 있는 독수리와 달리기 시합하면 날개 없는 독수리는 늘 1등할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런 날개가 있는 독수리는요, 저 창공을 비상합니다.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떼버리십시다. 한번 예수 떼버리고 복음 떼버리고 믿음 떼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어떨까요? 뭐 좀 편해 보이겠죠. 다 떼버리고 나면 이 주말에 그냥 놀러도 다닐 수 있고 마음껏 여행도 다닐 수가 있고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마음껏 마실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부담감 안 가져도 되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사는 쾌락은 누릴지 모르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차원 높은 세상의 그 영적인 그 놀란 은혜의 삶, 천국 삶,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삶은 절대 맛보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 우리를 무겁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라는 날개를 사용하여 복음이라는 날개를 사용하여 영적인 비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귀하고 복된 도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누려야 합니다. 들었던 복음을, 알고 있던 복음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합니다. 생명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 믿음의 원리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믿음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살펴보게 될 믿음은 여기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기는 믿음. 자, 그러면 11절 이와 같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썼는데 그 앞에 무엇인가 있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만 놓고 본다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그 앞에 있는 요약과 같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7절 말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9절 말씀에는 그 사람은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자 10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 11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기라 여기며 살라 여기는 믿음으로 복음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긴다라고 말하는 원어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간주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또한 결정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확인 가능한 사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결론을 얻는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결론을 얻는 그런 개념과 같은 겁니다. 이 말은 여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여겨보자라고 하니까 그냥 막연한 것, 막연한 꿈, 불가능한 이상 뭐 그런 이상들을 가지고 그냥 한번 살아보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지배할 수 있는 죄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 그 영향력의 마지막은 사망이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아직도 우리의 삶에 보면은 죄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거기서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죽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믿음의 삶을, 여기는 믿음으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는 여김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근데 느낌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이 대중적인 여론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눈에 확인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이게 맞나라고 싶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가 없이 뭔가를 여기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확신입니다. 말씀이 근거가 안 되는데 믿는다. 말씀도 없는데 나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믿음은 맞아요. 근데 성경적인 믿음도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헛된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은 무엇이 근거가 되어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이 근거가 안 돼 있는 거, 그리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 없으면 못 살아요. 다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으니까 사는 건데 헛된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아니다. 진짜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현실과는 때로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라고는 의심,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1장 한번 앞으로 조금 와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이때까지만 안 죽었죠. 병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병 들었다는 말을 예수님이 전에 듣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병 들었나이다 전에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시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뒤에 도착을 하는데 죽은 것도 이미 4일이나 지났습니다. 자, 그 4일이나 지난 그 현장에 오셔서 주님 하시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유명한 말씀, 잘 아는 말씀.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죽은 시신 앞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믿으면 산다라고 말씀, 진리는 선포하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죽은 지 나흘 된 시신이 있습니다. 돌 무덤 사이에서 죽은 시신의 그 썩은 냄새가 그냥 계속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어도 믿으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말씀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일치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엇을 믿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을 믿고 경험을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진리는 이상한 진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말씀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뒤에 자 3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무덤을 닫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다음 한번 이런 읽어볼까요? 그 39절 그 다음 구절, 그 죽은 자의 누이,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맞죠? 이거 현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왜 주님 헛수고 하시려고 하십니까? 죽은 지 나흘 돼서 지금 다 끝났다니까요.
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계십니까?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이 말씀은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을 믿는 거예요. 아니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경험 속에 이런 사람이 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경험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라니까요. 무엇이 여기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눈앞에 보이는 사실은 마르다의 말은 일리는 있죠.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세상에 말이 다 일리가 있다니까요. 우리를 불신앙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말이 일리 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인류와 진리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 위에도 보면 이렇게 자 위로 조금 올라가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알긴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을 항상 이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디에? 내 머릿속에, 내 지식 속에, 내 경험 속에 가둬둔 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딱 부딪히면 돌 옮겨 놓아봐 한번 그러면 자, 믿음으로 순종해봐 라고 하는 순간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요.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뒤에 자, 이 말씀도 40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이다 라고 하시면서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기는 믿음의 근거이고 믿음의 근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이 근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에는 예수님을 목자라고도 말씀하고 계시고 신랑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는 이 말씀이 전혀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주인이시라면서요. 목자라면서요. 근데 주인인 분이 왜 이렇게 무책임하십니까?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도 여기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거기에서 여호와가 목자인데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목자라면 어디 먹을 것이 있다고 마실 것이 있다고 거기로 인도하십니까?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놀란 그 다음 고백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오셨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그냥 정신 통일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망상에 빠져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하는 능력이라니까요. 믿음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주신 믿음의 날개를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으로 하늘을 나는 것이고 비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믿음으로 암송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일학교 아이들 암송하죠? 승민이.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암송 1등 했잖아요. 그래서 상 받았잖아요. 예. 잘합니다. 자, 이 고백 다 합니다. 완전하게 뭐 절 하나 안 틀려도 절 안 틀리지 않아도요. 어쨌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 죽은 사람처럼 안 느껴져요. 참 인정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죽은 사람 맞나? 우리 또 나에게도 그렇지만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 죽은 사람 맞나? 이런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을 만날지라도 죽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죽었다고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완료형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 사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을 때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은 근거로 해서 여기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거기서 승리가 시작된다니까요. 자, 마치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큰 고목나무 거목을 피했습니다. 나무를 딱 잘라놓고 나무가 쓰러진 그 나무, 자 살았나요 죽었나요? 쓰러지면 베버리면 그 나무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었죠, 그죠? 죽었는데 워낙 나무가 크다 보니까요 며칠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나무 속에는 수분이 남아 있어서 잎도 그냥 푸릇푸릇하고요. 그냥 이 멀쩡할 때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볼 때에는, 눈으로 볼 때에는 사실로 여겨지는 일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죄와 관계가 끊어졌고 마귀와 관계가 끊어졌고 세상과 관계가 끊어졌고 죽음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때로는 안 느껴진다니까요. 죽었지만 푸른 나뭇잎이 남아있는 것 같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여러분 그때 내 상태를 보고 난 안 죽었구나라고 하지 마시고 내 상태를 보지 마시고 뭘 보라고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진리가 결론이에요. 말씀이 결론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선포하는 걸 보십시오. 나는 죽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죠. 수없이 쓰러지죠.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참소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죽었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같은 게 구원받으면 걔도 구원받는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주 뻔뻔스럽게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마귀의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마귀야 난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 내 안에 사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여러분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계속 여기시고 계속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죄가 우리의 삶에서 힘을 쓰지 못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맞아 그런가 봐. 에이 그럼 막 살지 뭐. 이렇게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여기고 믿음으로 또 살고 또 살기 시작하면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은 사람인데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10번 죄짓던 게 9번으로 줄어드는 거고요. 9번 죄짓던 것이 8번으로 줄어드는 거고요. 그 고목나무 거목이 뱉다면 죽은 거라니까요. 시간 지나 보십시오. 완전히 말라 잎은 다 떨어지고요. 그냥 다 말라서 그냥 그 푸석푸석해질 때 옵니다. 예, 그때 온다니까요. 죄가 힘쓰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과거 주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상관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옛날 주인이었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였다. 옛날 우리 아버지였었고 주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 때는요 정말 죄를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왔었어요. 이젠 죄의 종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차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안에 우리 주인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떠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어둠이? 절대 없어.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한 공간에는 공존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모신 순간 마귀는 떠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우리 밖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마귀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엄청 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줘요. 엄청 걱정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생각 속에 우리 공격을 하는데, 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살래? 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래? 너 그렇게 교회만 다니면서 어떻게 살래? 예배, 뭐 봉사, 선교, 야, 정신 차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래 너? 빨리 정신 차리고, 아니 주일날 교회만 가지 말고 좀 놀러도 가고, 이 짧은 세상 좀 즐기며 살아야지. 아니 헌금하지 말고 저금해야지. 노후 대책 세워야지. 자녀를 위해서 투자 좀 하고, 좀 땅도 사놓고, 저 집도 사놓고 살아야지. 이런 말만 들어보면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는 복음처럼 들려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귀가 진짜 내 걱정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걸까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마귀는 내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절대 우리를 위해 사는 말 아닙니다. 혹시 이런 유혹의 속삭임이 들려오시거든, 나를 걱정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말이 들려오거든, 여러분 이렇게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마귀야,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야,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그렇죠? 마귀야, 난 하나님 책임져 주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어떻게 할래 너는? 마귀가 진짜 걱정이에요. 마귀는 회개할 방법도 없고요. 회개해도 소용도 없고요. 마귀는 이미 영원한 지옥 그냥 형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불쌍한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막 속일 겁니다. 아닙니다. 네가 불쌍하지. 내가 불쌍한 거야 아니라 네가 불쌍해. 따라합시다.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네가 불쌍해. 그렇게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마귀가 너 불쌍해서 어떻게 살아? 가진 것도 없는데 너 노후가 대책돼 있어? 아유 나 어떡하지? 나 진짜 불쌍한가 봐. 그 주눅 들지 마시고 거기에 그 말에, 아 진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신데요. 아멘이신가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신데요. 주님의 인생이, 주님이 나의 노후 대책 아닙니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뭐가 더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억만금 이 세상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무상으로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뭐가 걱정이세요? 뭐가 걱정이세요?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땅의 성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를 거부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 뭐 예배, 사명 오간데 없이 던져버리고 사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예배 겨우겨우 주일 한 번, 겨우겨우 성경 아예 펼쳐보지 않고, 아예 기도, 여러분 식사기도는 하십니까? 식사기도도 잃어버리고 살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생활, 봉사생활 다 옛날 이야기죠. 옛날은 나도. 지난주 아주 오랜만에 진짜 만난 우리 가스펠 후배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한참 활동할, 옛날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옛날 얘기. 그 당시 옛날에 그 좀 날고 기도한 옛날 얘기 있잖아요. 우리 다 경험했었던 옛날 얘기. 다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
여러분 지금 그것이 내 모습이라면 마귀에게 속아서 나의 소중한 영혼이 영적 사기를 당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을 이용하여 진리를 거부하고 믿음을 버리며 살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혹시 이렇게 영적인 사기꾼인 마귀에게 사기당한 채로 한 해 보내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 땅 살면서 사기 만난 것 때문에 참 억울할 때 많이 있습니다. 속상해서 잠 못 이룰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손해 때문에 분노하고 속상해하면서 진짜 중요한, 진짜 소중한 영적인 나의 영혼이 사기 맞은 것은 아무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사기는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영적 사기꾼에 속아서 살아온 사기가 가장 큰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사는 겁니다. 대충 적당히 즐기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에 다 썩 없어져 버릴 것들이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면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영적인 삶의 무기력함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삶이 우리 땅의 많은 성도들 교회의 모습인 것을 발견케 되어집니다. 정말 대수롭지 않다.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냥 대충 사는 거지, 뭘 그렇게 막 따져가며 사나. 여러분 그만큼 마귀가 완벽히 속여버렸어요. 이 복음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게끔 속여버렸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씀으로 속여버렸습니다. 이런 속임수에 빠져있는 우리 영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좀 분해해야 돼요. 돈 사기 당한 것 때문에 분하면서 그냥 잠 못 이루고 막 거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사기를 당해서 이 소중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지난 날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진짜 안타까운 한 해를 또 보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중한 인생의 기회들이 그냥 또 한 해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이보다 또 안타까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간이 금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시간인데요. 우리 인생 그런 겁니다. 자, 하루하루의 인생을 연명하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은 연명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연명을 못 해요. 그만큼 시간은 중요합니다. 한 해가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야, 말씀 보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분명히 창세기 몇 장은 넘겼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 보낸 겁니까 도대체. 기도 좀 해봐야지 올해는 라고 마음은 먹었었는데 왜 식사기도도 못하는 존재가 돼버렸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 보낸 겁니까?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의 삶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늘 버거웠고 힘겹고 부담스럽고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거 마지막 이거 한번 잘 제2의 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2의 천성,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사람이 뭐 주로 먹는 음식이 김치,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여러분 원래 좋아하는 건가요, 이것이? 저는 시골 출신이라 뭐 해산물보다는 산골 음식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원래 그런 건가요? 대한민국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김치 좋아하는 민족으로 만든 건가요?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좋아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들이 드시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좋아하게 된 것이고, 우리도요 뭐 저 다른 나라 태어났었으면은 뭐 다른 민족에 태어났으면 인도에 태어났었으면 카레 엄청 좋아하겠죠. 손으로만 매일 카레 먹겠죠. 보십시오. 외국에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좀 살다 보니까 음식 맛있다. 와, 우리 1월달 선교 가잖아요. 진짜 우리 함께 가는 친구 중에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남자친구 한 명 있습니다. 가장 어린 친구예요. 첫 모임 하는데 이 친구가 지난 여름인가 겨울인가 최근에 갔다 왔어요.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인도를 갔다 오고 나서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 그러더라고요. 보통 우리 갔다 오면은 와, 집밥이 그리웠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 음식이 별로 맛있게 안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계속 카레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인도 가는 게 체질인 것 같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겁니다. 길들여진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 말씀 왜 드린 건가 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원래 목적과 형상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 놓고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만든 존재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길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우리를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길들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제2의 천성이 되어버렸어요. 말씀 놓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성이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아닙니다. 진짜 원래 모습을 되찾으셔야 돼요. 이 땅의 음식 먹으라고 우리 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주신 생명의 양식, 이것을 먹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말씀 진리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보시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결정하며 2024년을 출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기는 독수리를 만들 닭으로 안 만들었다니까요. 날개를 펴 비상할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의 근거에서 바라보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으로 위협으로 얻은 백성들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온전한 믿음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누려지며 사는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